오늘은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부르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을 칭하는 이 용어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처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너무나 수고가 많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수고하다는 말은 코피아노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가중치가 가세되어서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피곤해서 녹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피아노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면 포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매질과 노동입니다. 이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노예들에게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매질과 노동.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 마치 노예가 매를 맞으면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고 몸이 녹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타깝게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안에 무한한 긍휼로 인하여서 그 긍휼이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긍휼이 크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신실하게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바라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그때에 그들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었었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미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여정에 구원의 여정에 동참시켰던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가도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쳐졌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침이 없었고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신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 우리는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긍휼을 베풀고 계신 분이시죠. 세상은 몰라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사는지 세상 아무도 우리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살고 살아가는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도울지에 대해서 늘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 번은 재미난 사연인데요.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 어떤 초등학생이 사연을 보냈는데 힘든 자기 인생의 사연을 보내면서 그 내용이 쓴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딱 이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하면서 먹고 살죠? 초등학생이 여러분 그런 사연을 보냈어요. 우리 그 첫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가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자기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아니면 되게 안 되어 보였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지만 따지고 보면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좀 열심히 벌고 하는 거 포기하고 접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봤을 때는 안 돼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내가 크면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청담동에 집 사주고 외제 자동차 사주고 다 사주겠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은 쇼핑몰부터 하겠답니다. 여러분, 밀어주시기 바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죠?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 아이들도 똑같이 여러분 쩔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아이들이 꿈을 먹고 자라야 될 때 아닙니까? 마음껏 놀아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밤 10시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여러분 가방 몇 개를 메고 뭐 어떻게 해요? 계속 노란 버스가 계속 실어다 날라서 마지막에 여러분 아파트 앞에 세워져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와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이들도 짊어지고 사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불안하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의 그 살아본 인생 불안을 자녀들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키우기 위해서 막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사라지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시달려서 사람에게 예민합니다. 누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예민해요. 피해의식이 극도로 여러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잘 못 견디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명절 전후로 집 대청소하고 아이들 방 정리하고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대가 늘어날 만큼 막 했어요. 그래 막 그 일을 할 때는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그젠가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제 옆 차선에 이 지하 2층은 이 주인들이 이 오너들의 주차장이거든요. 내 옆 주차장에 누가 바퀴가 선을 넘어가지고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막 이 노동을 했지만 그런 거 하나 못 견디겠는 거야. 왜 이것밖에 아무도 없었어. 이것밖에 못 떼놓냐? 내가 그랬어요. 니 눈 까맣냐? 혼자니까 막 말한 거야. 그래놓고는 내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지. 바빠서 그랬겠지. 병원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랬겠지. 정신줄 놓았으니까 그랬겠지. 그러고 또 생각해보면 또 이유가 충분해요. 여하튼 그러니 여러분 다투고 사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좀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나를 좀 도와줄 누군가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짓눌려 있는 이 마음, 이 안식이 없는 이 마음에 좀 쉼을 좀 누리는 거. 좀 마음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막 답답해요. 그냥 스위스로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냥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언제 뭐 그럴 날이 있겠느냐가만은 여러분 너무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80%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뭡니까? 압박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 몸으로 뭔가 쌓이는데 나쁜 게 쌓인 것을 여러분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어요. 누가 내 이 나쁜 독소를 누가 들어줘요?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힘겨움을 누구한테 말을 끄집어 내놓고 여보게 이 사람아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게 하고는 속 아픈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때가 여러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비슷하죠.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말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꾸역꾸역 참다가 병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도 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몸에 통증도 오고 아픈 거예요. 이게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중년 이후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죽는 병도 오고요.
중년 이후에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이 풀어냈으면 안 생길 것도 다 쌓이는 거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일들인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땅, 그 좁아 터진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거기에도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가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저장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한 해 흉년이 들어지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중간에서 여러분 서민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중간에서 해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속에 여러분 백성들이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긍휼이라도 있으면, 사회적 긍휼이라도 있고 사회적 제도라도 바로 돌아갔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라도 되었겠지만,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온갖 궤변과 여러분 사람들에게 명목을 요구하는 여러분 이상한 여러분 율법 외의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그토록 종교적으로 사람을 괴롭혔고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댈 데가 어디이며, 내가 집안에 누워서 남편과 함께 한 침대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침대마저도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힘겨운 시대에 힘겨운 인생,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짐을 털어놓을 길이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은 2000년 전 그 시대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세월이 2000년이 흐른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동탄에 이런 새벽,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 줄 길게 늘어서서 어깨 축 처져 여러분 인생의 노고를 짊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들에게 필요한 말이고,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압박과 아이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엄마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것뿐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세상은 답이 나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고,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처리되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는 쉼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이 무거운 짐들을 풀어놓을 만한 그런 기댈 만한 쉼이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하루의 피곤을 바카스에 의존하고 피로 회복제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의 피곤을 털어내는 단편적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명하듯이 피로를 풀어내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근본적인 처방을 제안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 고단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불러줍니까?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은 나를 믿어라. 나는 확실하다. 저는 이 단어에서 주님의 힘이 느껴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어디 하나 마음을 둘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음 둘 곳이 없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영혼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울 때 손을 벌리면 두말하지 않고 달려 뛰어들어와 부모의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치는 아이들처럼 주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이 시대의 지혜자들에게는 여러분 감추어 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줬다고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되겠는가? 나를 잘 아는 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가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 머리하러 가는 것도 아무 데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맡깁니까? 제가 동탄에 와서, 동탄 유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와서 여기서 여러 곳 이발을 하러 이렇게 다녔지만 머리를 깎고 오면 아내가, 권사님들이 누구누구가 어디서 깎았냐고, 머리를 왜 그래 깎았냐고. 그래서 제가 의존하는 안산에 늘 다니던 미용실에 여러분 계속 1시간 거리를 가서 머리를 깎고 오고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머리 마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근데 내 머리를 담당했던 그 헤어 디자이너가 여러분 광교에 오픈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5분 만에 갑니다. 이제는 마음껏 가리라. 가면 너무 좋아요. 왜요? 내 머리를 알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깎아드릴게요 이러면서 알을 깎아드려요. 너무 좋아요. 맡길 때가 있다면, 갈 때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식당도 여러분 갈 때가 있습니까? 가면 얼마나 만족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최근에 오산 평택 오산 경계 쪽인가? 그쪽에는 어떤 이 카페를 하나 발굴을 우리 신 목사님 잘해 주셔가지고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밤중에 둘이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갈 데 있습니까? 잠시 잠깐 내 정서를 도와줄 만한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까? 갈 데가 있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수선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 동탄 옷수선 진짜 잘하는 사람 없어요. 동탄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내가 우리 아들 안산에 레슨하러 가 있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태우러 갔다가 옷수선할 것을 들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박음질을 박아서 왔어요. 동탄에서 우리 아이 치마단을 갖다가 교복 치마단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을 맡겼는데 박음질 상태가 겉에 박음질이 다 나오고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8,000원이나 받고 그랬던 걸 어떡합니까? 아내가 다시 안산에 가서 4,000원에 다시 박았는데 8,000원보다도 10배, 20배는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거 가는 거예요. 해결사 앞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생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애,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땅을 의미 있게 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 여기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합니다. 내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에는 내게 있습니까? 그것 또한 내게 없습니다. 가서 마음 편한 곳, 도대체 무엇을 의존하고 어디에 가야 한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내 영혼을 맡길 때를 잘 여러분 찾지를 못한 채 늘 헤매고 살아갑니다. 주를 믿고 있지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를 의지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 가고 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게다가 단연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들 중에서도 진짜 무거운 짐이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장 무겁게 여기는 짐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죄악의 짐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세상 어디에 어느 누구가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준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세상에 어떤 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기 백성의 죄악을 위하여서 여러분 대신 죽음의 길을 갔다고 한 신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가운데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의 보혈을 흘려 자기 몸을 친히 산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여러분 그 길을 여신 분 아니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내 생애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와 나의 모든 영적인 타락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가 10대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돌아오는데요. 18세 때에 그의 친구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평생을 헤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나의 어린 소년기를 제외하고 나는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가 안식을 합니까? 우리의 본성이 주님을 벗어나고 우리의 본성이 주님을 멀리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벗어나 그렇게 떠나본들 그것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과 유익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허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러분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여러분 이 때를 걷어내고 죄의 서글픔을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해소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해갈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인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평생 동안 행복했던 적이 1시간도 안 된다. 여러분 고장났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인생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도끼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여러분 막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행복하지 않는 걸. 여러분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시스템이 다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 다 망가졌어요. 애초에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애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 때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고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생명을 불어넣었더라. 여러분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깨어지지 않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남아 모든 것에 족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그들은 생명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오신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생명의 기식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고장난 망가진 영혼의 시스템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인생의 즐거움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로 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옛 본성들이 이미 죽고 없어져 십자가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어졌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미 죽었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 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는 주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리라. 나는 주께 가리라. 이것을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날마다 다짐하며 주님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멍에는 소의 여러분 이 목과 어깨에 여러분 기역자처럼 나무를 이렇게 여러분이 다듬어서 걸어 놓는 거 보셨죠?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 멍에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씌워요. 거기에 뭐 하는 거죠? 멍에를 씌워서 몸에 묶어요. 그걸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멍에가 이 소의 어깨에 딱 걸쳐져서 거기에 이 수레도 걸고 그리고 쟁기도 걸어요. 걸어가지고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게 하죠. 만약에 그걸 걸지 않으면 맨몸에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불편하고 짐을 끌고 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수록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멍에를 걸어주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일을 잘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동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땅을 기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는 그 형벌 가운데 이 땅이 여러분 저주받아 있는 거였죠. 이 저주받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노동을 하게 하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들과 생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잘 하게 하시려고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멍에들이 많죠.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가족을 짊어지고 때로는 내 가족뿐 아니라 어떤 형제지간에 때로는 여러 사회적 아니면 직장에서 짊어져야 될 것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멍에를 매지 않고 맨몸으로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멍에를 메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멍에를 메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게 맞지 않는 거. 내게 맞는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걸 메면 힘들어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딱 맞는 걸 메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소도 자라면 덩치가 커지면 여러분 멍에를 갖다가 어떡합니까? 거기에 맞도록 맞춰야 돼요. 누가 합니까? 멍에는 주인이 깎습니다. 멍에는 주인이 알맞도록 깎아서 소에게 맞게 얹어주는 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야 돼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잘못된 멍에를 메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주인이겠거니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명예이겠거니 힘 있는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 내가 잘 되겠거니 가지만 나를 모르는 대상들은 나를 괴롭힙니다. 과중한 멍에를 매게 하고 과한 짐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옷도 막 입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큰 걸 하고 싶어서 내가 더 대단한 걸 하고 싶어서 더 높은 것을 하고 싶어서 내가 억지로 내게 맞지 않는 멍에를 막 메려고 기를 쓰고 달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사울이 갑옷을 입히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려요. 그 자기 옷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양떼를 쫓는 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네가 양떼를 쫓고 있을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집을 짓느냐? 나를 위해 집을 짓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왕의 자리도 감격이고 그 왕의 자리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멍에를 씌워주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막 짊어지고 더 멋지고 더 놀라운 것을 짊어져서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여러분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다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 멍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멍에는 지 멍에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멍에 매고 싶고 내가 그걸 하고 싶고 거기에 나는 이걸 걸고 싶고 나는 저걸 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 피곤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안 힘들 수가 있죠? 안 힘들면 이상하죠. 우리가 여러분 알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시가 있었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멍에야 그거 네 거야. 그 멍에 매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 있어야지 잘 맬 수 있어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 평생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벗어나 본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해요. 야, 그건 네인데 맞아. 너한테 어울려. 나는 약할 때 강함을 담아내는 하나님이야. 너 그거 없었으면 네 입술이 그 입술 되지 못했어. 너 그거 아니었으면 네 심령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 네가 그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지 못했고 넘어서지 못했다면 너 그렇게 되지 못했어. 내가 너를 만들고 있고 내가 내게 맞는 멍에를 지금껏 깎았고 내가 계속 깎아서 내게 맞도록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멍에를 주신 거 아십니까? 막 인생에 고난이 많고 힘겨움이 많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들이닥쳐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나자마자 나는 가난하고 나자마자 우리 집은 불행했어요. 나자마자 여러분 나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나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온갖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 속에 막 태어나서 우리 막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짊어지게 하는 멍에예요. 여러분 그 멍에를 짊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멍에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느껴져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담으시고 나라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어떤 누구는 감사가 넘치고 고통 속에 눈물로 지새고 있는 그 어떤 누구는 그 눈물로 지새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족함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떤 멍에도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내게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내게 허락한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달라져요. 자유가 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남들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일들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멋진 집에 더 큰 집에 살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감추기 위하여서 포장하고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어떤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들의 무리들 모이면 전부 다 외제자가 용차만 다 타고 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남편한테 외제차 사달라 그랬대요. 이게 무슨 별짓거리죠? 그것으로 그 영혼의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력이 없으면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하더라도 그냥 가끔씩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된장국 하나에 감격을 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과장하고 과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멍에를 막 억지로 배워서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걸 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울리게 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 제 고향이 경북 청송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20분 걸려요.
가족들과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와, 갔는데 물이 좋고 산이 좋고 새소리가 들리고. 근데 여러분, 바위도 그 조항산이 바위가 참 좋거든요. 이 바위를 보는데 똑같은 바위가 하나도 없어요. 바위가 다 똑같으면, 생각해 봤어요. 바위가 다 똑같으면 얼마나 보기 싫을까. 단풍도 참 좋습니다, 거기는. 근데 흔히 말하는 단풍나무라는 단풍만 다 있으면 나는 그 산을 안 갈 것 같아요. 온갖 다양한 나무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조화롭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똑같이 생겼으면 저는 장가 안 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똑같이 생겼으면 여러분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인간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십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깎아서 씌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을 챙기시고 계시고 돕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속에 조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저러나 싶은 사람도 있고 왜 저러나 싶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저러나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인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보게 될 때에 어울리는 거죠. 괜찮아, 맞아, 이게 어울려. 그 다양함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주님이 깎아내시는 그 멍에를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고 그 멍에를 잘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쉼도 배우는 거예요. 쉼도 배우는 겁니다. 노는 것도 여유를 찾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동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면, 걱정이 많아서죠. 불안해서 그래요. 인생에 일이 너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불안이 오고 불면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꿈자리가 시끄럽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잠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쉽니까? 쉬는 법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쉬는데 아주 전문가시죠. 그렇죠? 폭풍이 몰아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친히 창조주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인생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심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정말 좋은 주인이란 얘기예요. 멍에도 주인이 깎고 주인이 여러분 멍에를 얹히고 쟁기를 잡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수레를 걸기도 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난폭하게 몰지 않아요. 좋은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골에 살 때 주인들이 여러분 이 수레, 달구지라 그러죠. 소의 달구지를 달고 거기에 짐을 실어요. 그 위에 때로는 아이들을 앉혀요. 동네 아이들. 저도 타본 적이 있어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르신이 어떡합니까? 본인이 소고삐를 잡고 하면 되거든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소가 알아들어요. 이 말이에요. 좌. 알아들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본인이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소고삐를 잡고 짐을 싣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면서 타요. 달구지에 타요. 우리는 태워줬어요. 그럼 달구지 수레에 타고 어떡합니까? 소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소를 잘 아는 주인은 소를 함부로 몰지 않아요. 난폭하게 거칠게 대하지 않아요. 일하는 소의 망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쉬게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줘요. 그게 주인입니다.
그냥 과중하게 여러분 짐을 실지 않아요. 친절합니다. 온유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요. 그래서 막 다루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막 다루는 난폭한 주인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 주인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공포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 굉장히 난폭하고 불친절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를 막 다루는 사람 같으면 우리의 이 짐이 벗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언제 그만둘까를 카운트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에게 짊어지게 하는 이 멍에는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친히 그냥 여러분 소를 그냥 밤매도록 그냥 쟁기를 걸어놓고 두지 않아요. 쟁기를 잡아요. 함께 합니다. 삐뚤어지지 않도록 함께 합니다. 항상 함께해요. 멍에를 씌우는 소는 항상 주인이 함께 합니다. 멍에를 벗긴 소는 혼자 쉴 수 있지만 멍에를 씌우는 그 순간부터 주인은 그 소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 감당해야 될 생업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멍에를 씌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씌우시고 그냥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친히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보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난폭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에 처하면서도 행복을 즐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분으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며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세요. 주님은 우리를 알맞게 하는 분이에요.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내게 맞는 멍에를 깎아 짐을 지워주실 때에 여러분 가장 알맞게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쫓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도도함이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불만을 갖게 만들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쫓아 따라가다 보면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영혼에 충분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